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요, 좀 생소하죠? 영어입니다. Follow me. Come it 이라고도 하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배 전에 먼저 시를 한 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모자라고 부족해도 언제나 그런 내게 나의 편이 하나 있네. 달라 할 때 다 못 줘도 해달란 거 다 못해도 그런 나를 사랑하는 나의 편이 하나 있네. 10년 가고 100년 가고 변치 않는 나의 편은 언제 어디 어느 때도 내 곁에서 내 편이네. 부족하고 모자라도 안 한다고 고집혀도 변치 않는 넓은 사랑 이제 나도 따라가네. 참 좋지요? 언제나 늘 내 곁에 계시는 나의 편에 대한 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배에서 그물을 손질을 하고 그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렀어요. 이어서 조금 더 가신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본질적인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고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주님께서는요 그 사복음서 내내 뭐 다 뭐 동일한 사건을 네 사람이 기록을 해서 조금씩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안에 모든 내용은 주님께서 무엇을 했는지가 딱 드러나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그 내내 공생의 기간 내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그 방황함 이것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생명과 진리의 글로 이끌어 줄 만한 바르게 인도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고민을 하셨어요. 바르게 인도해 줄 그런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올바른 선지자가 없더라 이겁니다. 올바른 목사가 없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더라 이겁니다. 도탄에 빠졌던 백성들을 착취하고 오히려 도와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용을 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의 싹을 싹둑 잘라버려서 그들에게는 아예 소망과 희망,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더욱더 그들에게 가중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무거운, 어려운, 힘든 고통의 나날들로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늘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고통에서 건져줄 자가 없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 하나를 보시고 주님은 단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먼 시골 아주 촌구석 갈릴리라고 하는 그 어촌 구석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대도시 아니면 예루살렘의 아주 큰 성전 앞에 있는 대도시 이런 데 가서 잘 배우고 정말 능력 있고 재산 많고 한 그런 제자들을 뽑아낸 것이 아니라 아주 비천하고 누구도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차로도 몇 시간씩 가고도 한참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촌 구석이었던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엇인가 잡아낼 줄 아는 기술을 갖고 있던 그런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며 그 어부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어촌의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통해서 당신을 닮은 제자들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목적을 이루게 할 때 도움이 되는 또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루려고 하셨던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셨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 부름이 그 제자들을 불렀다는 그 부름이 아니라는 것.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부르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Follow me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요, 주님이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거저 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러나 주님은 공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요, 그 공짜를 그냥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받아요. 그것이 뭐냐? 현대인들은 희생이라는 말만 들어도요, 그냥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희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 남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즐거워할지 몰라도 내가 남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희생을 당하는 것, 그것은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놀부심보와 같은 게 있어요. 네 건 내 거, 내 건 내 거기 때문이에요. 자,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남보다 내가 더 월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진 소유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또 남들의 인생보다는 내 인생이 더 귀하고 값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이 뭐를 했다? 주님이 불렀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곧 그물을 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물을 버려두고요,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게 자기 생업이 아주 귀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더니
즉시란 이 말이에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또 세베대의 아들도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요, 내가 소중히 여기던 어구,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나의 부모인 아버지도 버려두고 갔다는 얘기예요. 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라는 게 말이야, 이런 아니 세상에 부모도 버려두고 갔냐고. 야, 이게 어떻게 예수가 그런 걸 가르쳐? 야, 그거 못 믿을 종교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잘 봐야 돼요. 문맥상에 모든 것은 하찮게 여겼다라는 의미를 두고, 그것보다도 더 내가 여지껏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보다도 주님이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이 더 중요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지, 나를 낳아준 육의 부모를 내팽개쳤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희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귀중하게 여겨던 심지어 나의 아버지까지도 내버려 두고 갈 정도로 주님의 그 따라오라고 하는 명령이 그렇게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 그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몸담아 있던 곳을 버리고 기약도 없이 어디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나라에서,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자라 잘 큰 다음에 가정도 꾸리고 직장도 갖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Follow me. 그가 모든 걸 다 내버려둬요. 내가 가졌던 집도 팔아버리고 또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체도 그만두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Follow me 했더니 따라갑니다. 이런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동안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저 멀리 간디아로 이런 데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누가 연고가 있어요?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기약도 없이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곧 바로 그 정리되는 대로 바로 싹 놓고 이따가 며칠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그 말씀 딱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딱 보고서 그냥 내버려 두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버리고 간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저들은 배나 그물이나 부침만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지탱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지주가 되었던, 나의 기초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희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란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순종과 희생이 없이는 그 풍성한 생명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자기 자신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야만 풍성한 생명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즉시 반응하여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20절과 22절에 보면 곧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에 걸쳐서 곧 어땠다, 곧 어땠다, 이런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시간의 공백이나 주저함이나 지체함이 없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는 곧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는요, 정말 금방 막 헷가닥 해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들은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자료도 다 수집해보고 검토해보고 그러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경솔하게 막 즉시 해버리면. 그러나 세상과는 달리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어느 부자 청년이요, 소유가 굉장히 많은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안 따랐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써있지 않아요. 따랐다 안 따랐다 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나머지 일대기 성경의 내용에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안 따랐다는 얘기예요.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라 했더니 그냥 실망하고 근심하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청년, 부자고 가진 사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할 정도면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빠졌다? 가진 소유를 버리고 나눠줘야 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큰 희생이 없어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려는 사람들의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는 것. 생각이 많은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follow me라고 했을 때 곧 쫓아가야 할 그 나의 마음과 육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많은 것이 이것저것 많은 생각이 세상과는 달리 즉시 곧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손에 잡고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요, 자유경쟁 체제의 그 경제 중심의 일 중심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능력을 갖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심지어 국내 대학은 안 된다 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박사를 받고 뭐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박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입시학원을 하고 이제 입시를 하는 과정 중에 어느 학생 하나가 그 학교의 쪽에서 소개한 어느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너가 다니는 학원 그 원장님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대체 학원이나 하고 있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우지 말고 나한테 배워. 자기는 뭐 이렇게 클라리넷인가요? 뭐 오보인가요? 클라리넷인가 하는 그런 것을 하는 남자, 연주가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는 그 사람도 알고 또 그 원장 선생님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원장 선생님을 선택했다. 왜? 자기가 그쪽이 더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걸, 원장 선생님이 학원 쪽이 잘 가르쳐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거기를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부모님은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학원 하는 사람보다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학원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또 연주자가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도 돈이 목적인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것인지 그 아이를 음악가로 키우려고 하는 게 목적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이 아이가 그냥 음악하고 대학만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 가운데서 일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기능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주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그가 더 커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으로 키워내는 게 중요하느냐? 우리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그러겠죠.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다.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회사 가고 돈 벌고 하는 이런 일, 생명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그것을 잘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일에 생명은 걸어요. 목숨 겁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대학 가고 목숨 걸고 직장 잡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안 걸려고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주일 한번 빼먹는 거 쉽지요? 회사 하루 쉬는 거, 가게 문 닫는 거 쉬운가요? 주일 한번 빼먹는 건 되게 쉬워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런데 비준이 뭐냐? 내가 평상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직장을 다니느라고 쉴 새가 없으니까 주일날 쉰다.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주일 하루 동안 받은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 건데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 오늘 100%의 내 에너지가 교회 와서 에너지가 능력이 100% 채워졌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가면서 소진이 됐어요. 근데 주일날 쉬어버립니다. 집에서 자든가 여행을 가든가. 그러고 나서 다시 월요일날 가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제로였던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유지가 되면 병들고 몸이 허약해지고 결국은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되고 믿음 생활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앉아있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예배 드리고 힘들지요. 육신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것. 예수가 살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일 한번 빼먹는 거 쉽지만 하루 회사 문 닫는 거, 결근한다든가 회사를 문 닫는 것, 식당 문 닫는 것, 이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이게 일반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해타산을 따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트? 아닌데 이거는 돈을 세는 꼰데, 돈 세는 건데. 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요, 아, 하트구나, 작은 하트구나,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에 치들고 또 자기의 이해타산으로 사람들을 상대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벌써 돈 세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렇게 이해타산을 따지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또 주님이 follow me라고 나를 선택했을 때 내가 이해타산을 따지다 보면 주님이 follow me 했을 때 내가 가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 말고도요,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따라갈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여기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배와 금을 그리고 부친을 버려두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은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모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어떤 권리나 이익이나 물질에 사로잡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 오히려 그것을 벗어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버려두고라는 것은 내가 그냥 이제 관심 끝, 이게 아니라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 형제는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 부친과 더불어 그 그물들을, 이렇게 망가진 그물들을 깁고 있었어요. 꼬매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물을 수리하는 일, 이런 거는요, 한참 그들이 눈 뜨고 나면 맨날 한참 해야 하는 일과 중에 하나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일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때요, 이 일을 끝내고 하자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던 일 요거 마치고 하자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뭐 요즘 부모들이 그럴 부모가 있기야 하겠습니까만, 자식이 공부한다 그러면요, 부모가 이러고 다녀요. 고3이라 그러면요, 집에 TV도 갖다 팔아버려요. 우리도 겪어봤습니다. 고3이 있으면
TV도 못 켜요. 왜? 나 고3인데 밖에서 TV 보고 있냐고 이렇게 애들이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부모가 자식에게 부탁을 해도요, 자식들이 요즘은요 하던 일을 도중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아들아 엄마 심부름 좀 해줘라, 식당 저 가게 가서 뭐 콩나물 500원어치만, 요즘 500원어치 파나요? 500원어치만 좀 사다 다오. 그러면 뭐 하다가도 네 하고 이렇게 나오던 우리 시절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달시켜요. 요즘 아이들 이런데요. 또 뭐 하다가 이거 뭐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음식 준비하면서 지 먹이려고 음식 준비하면서 콩나물 좀 사다 다고 두부 좀 사다 다고 하면 네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에이씨 이런데요.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부모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랬던 아이들, 이렇게 도중에 이런 아이들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던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follow me 했더니 즉시 곧 그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끝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일어나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마다 그 교회 형편에 맞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제자 훈련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참 제자가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제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제자 훈련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내가 참 제자가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있어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해도 주님이 뭐 하자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없느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이 그 네 사람을 어떻게 쓰셨어요? 그걸 봅시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내가 제자 되었으니 반응은 즉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 왜 걸쳐지느냐, 세 번째는 이미 주님이 사탕을 여기다가 주머니에 딱 집어넣어놓고 와요. 그것도 누구 몇 개 줄 건지 주머니 속에 손으로 딱 쥐고서 얘야 이리 오너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흑장난하던 꼬맹이가 쳐다보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두꺼비한테 집 좀 달라고 가야 돼요, 지금 두꺼비가 거의 다 왔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놓고 계속 두꺼봐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 사탕은 두꺼비 집 짓고 있는 아이한테서 돌아서서 얘야 하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은. 그때 네 하고 쫓아오면 뭐해요? 너 이거 먹으렴 하고 주시는 게 주님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보세요.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요? 끝까지. 자,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주셨어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말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자. 그게 지상 명령이죠.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 전도자가 되도록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고 데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자인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자인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쓰시는 자인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있지요, 당연히. 바로 그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의회 택함 받은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 있습니까? 문제는 부름받아 따라간다고 해서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다로 나간다고 해서 그물을 던져 그 베드로가 뭐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막 이렇게 탁 던진다고 해서 그 고기에 잡혀요? 한마디로 고기 잡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적어도 바다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때불에 그 뭐 망을 던져야,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지를, 그 고기들의 생태와 지형을 잘, 바다를 잘 알고 또 배나 그물에 대해서 잘 다룰 줄 아는, 도구를 다룰 줄 아는 경험과 또 뭐라 그럴까, 전문가적 기술, 그런 게 습득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을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나? 바로 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훈련?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서의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제일 먼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을 통해 그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겪고 또 내가 배우고 알았으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별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꼭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잠깐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게 되고 또 그 반복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그 사람은 삶의 습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깐의 생각이, 짧은 생각이 행동을 하게 하고 그 반복적인 행동들이 결국은 나쁜 습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배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의 그 사람의 삶은,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의 삶과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마침내 그 사람의 일생과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 사람의 일생과 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일생을 거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훈련.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스승으로부터 받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할 때는요, 고되지요. 훈련이 힘들어요. 군인들이 훈련 열심히 한 사람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해 자기 생명을 지켜내려면 얼마나 호된 훈련을 합니까? 훈련할 때요, 무릎도 까지고 팔꿈치도 까지고 허벅지도 멍들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훈련에는 당연한 희생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 훈련이 우리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밑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늘 부족함을 느꼈던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새롭게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주저한다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자, 그리고 벌떡 일어설 때 주님은, 그래서 많은 것들이 끊어지고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따라간다면 주님은 우리 일생은 물론이고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누가복음 12장 29,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건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뭐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 알기 때문에 주실 거란 얘기죠. 언제? 합당할 때. 합당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났어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칼이 없어요. 막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칼 툭 하고 주시나? 아닙니다. 죄 짓기 위한 도구는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빈손으로 나가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전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셨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장래에 대한 염려를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미래가 완벽하게 준비된 바로의 공주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 신분으로 살게 됐어요. 태어난 것은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잠시 세상에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도, 그렇게 부유함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냥 가난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평생 120년간을 동행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120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120년 동안 이렇게 은혜롭게 살게 하셨다라는 걸 간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저 그냥 거저주라는 거예요. 너도 거저받았으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 그럼 또 거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름에 응답하여 나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을 따랐더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확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뭘 따라, 이제 뭘 가져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될 줄로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신.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향해 오라 하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주님 부른 거 확실해요. 내가 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확신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순종하며 즉시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도중에 탈락하는 이유. 열심히 달려갑니다. 같이 뜁니다.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합니다. 근데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뒤에 나에게 있어야 될 천국에서의 삶, 이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남이 하니까 나도, 이거 아니에요. 함께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하고 봉사도 다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냥 흔들리고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를 내다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로는 소데스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것만 벗어나면
그 뒤에 있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는 고난,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도 포기하지 않는,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요, 그 확신이 올바르게 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바라보고 따라가되 울면서라도 기어서라도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일어나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분의 따라감으로 치러야 할 희생이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또 그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또 그런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주의 집에 영